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지나간다 또는 떠나간다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담은 유대인의 주석 미드라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어느 날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반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석 세공인을 불러들인 다윗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얻게 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글귀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보석 세공인은 왕의 명령대로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지에 넣을 적당한 글귀는 좀처럼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보석 세공업자의 설명을 들은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광도 성공도 그리고 고통과 수치와 실패와 죄악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어느 정도 영광과 성공도 빛을 잃어 퇴색하고 또한 어느 정도 고통에 무뎌지고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모든 성취와 상처라고 하는 이 흔적이 사라지거나 다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원적으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즉 근원적으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과거의 흔적이 지나가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잘못되고 왜곡된 영광과 성공 그리고 고통과 슬픔의 사건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학창시절에 학폭을 저질렀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연예계나 스포츠계에서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옛날 학폭 사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결과 그 학폭으로 인하여 최정상의 자리에서 낙마하는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신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하고 근원적인 지나감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여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 과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과거가 제대로 지나가고 흘러가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의 영광과 성공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의미 부여를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패망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과거의 영광과 성공에 붙들려 과거의 추억만 먹고 살게 할 뿐 미래를 향한 겸손한 도전의 의지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나 영광과 성공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의 성취를 위해 나에게 허락한 것에 있다고 부여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를 불러옵니다. 영광과 성공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이 의미 부여를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광과 성공의 노예가 되어 그것들에 끌려가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되고 왜곡된 영광과 성공 신화는 이제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의 어제의 물을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겠다고 하는 이 불가능한 꿈과 성공 신화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늘 지금 흘러가는 물로 지금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내일을 열어가는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옛날 과거에 이루었고 경험했던 영광과 성공이 있다면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다는 의미 부여를 함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과거에 잘못되고 왜곡된 영광과 성공 신화가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과 성공 신화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만을 떨며 추억을 먹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잘못되고 왜곡된 영광과 성공 신화를 흘러보내어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의 부정적인 추억에 붙들리지 않고 희망의 미래, 새로운 세상을 겸손하게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고통과 수치와 실패와 죄악의 시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겪었거나 겪고 있는 고통과 수치와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냉정하게 반성하고 우리의 죄악, 잘못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회개해야 과거의 부정적인 시간들이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아프고 부담스럽고 힘들지라도 죄악과 수치와 실패와 고통에 직면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리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죄로 인해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죄는 그대로 둔 채 위로받고 격려받고 복받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에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 즉 죄로 인해 평안이 없는 상황에서 회개는 촉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기 관리를 위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된 평안을 선포하는 마약 같은 메시지를
좋아하고 수용했던 유다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에레미야의 참된 메시지를 거부했고 그런 에레미야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에레미야서에서 확인한 바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앞에 둔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처신한다면 작금의 타락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도 결코 고통과 수치와 실패와 죄악의 부정적인 기억과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과거의 부정적인 흔적들을 흘러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냉정한 반성과 치열한 회개가 없으면 과거의 부정적인 시간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뜨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냉정한 자기 반성과 치열한 회개가 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겉으로만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고통과 실패의 사건은 우리 안에서 수많은 사연을 만들고 그 사연들이 모아져 사실과는 거리가 먼 신화가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메시지, 즉 우리의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설교와 나눔토와 가정의 천국의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때로는 부담스러울지라도 듣고 수용하고 그에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 그래야 새로운 희망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화를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화는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죄악의 결과로 인한 심판 앞에서 회개 없이 위로받고 복받고 회복되고 승리한다는 메시지는 거짓이요 신화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 그로 인하여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과거의 부정적인 상처가 사연이 되고 신화가 되어 우리 안에서 수많은 거짓과 과장과 부정적 사고방식을 재생산하여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실이 아닌 신화가 우리를 협박하고 두렵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고통과 실패를 철저하게 정리함으로 신화에 붙들려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이전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은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며 다른 한 사람은 신약 성경에 소개된 베드로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죄악을 저지름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지적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함으로써 자신을 찾아온 고통과 실패를 흘러보냈고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과거 부끄러운 실패가 사연이 되고 신화가 되어 다윗의 발목을 잡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함으로 실패자가 되었으며 그 실패로 괴로워하며 사명을 던져버린 채 옛날에 갈릴리 어부 시절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독대하시고 본인에게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었겠지만 그의 과거의 고통과 실패를 떠올려 주므로
베드로가 과거의 실패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이전에 전도자의 사명에 더하여 목양의 사명까지 부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었던 과거의 실패와 수치와 고통과 죄악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고 괴로웠지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함으로 그는 더욱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거의 부정적인 시간과 흔적은 결코 저절로 지나가지도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실패의 원인을 찾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지나갈 것이고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고통에 발목 잡히지 않고 당당하게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 명령은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2km 전방에 막강 요새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막강 가나안의 용사들이 금방이라도 공격해 올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할례는 겉으로 보기에 오늘날 병원에서 주로 청소년들에게 시술하는 포경수술과 유사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 부위가 아물기까지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 이때 가나안 군대가 공격해 오면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앉아서 죽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이에 여호수아는 인간이 보기에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고 그 상처 부위가 아물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이런 배경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길갈의 의미는 떠나가다 또는 굴러가다입니다. 길갈의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굽의 수치와 할례와 길갈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애굽의 수치와 할례와 길갈의 상관관계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시절로부터의 이스라엘 역사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여 년을 보냈습니다. 그 자체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등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의 타락을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거쳤으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첫 번째 난관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애굽에서의 수치와 실패와 죄악입니다. 과거의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둔 채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은 내부의 적을 방치하면서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적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에서의 하나됨의 결속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부의 결속과 단합이 없다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외부의 막강 요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 애굽에서의 수치와 실패와 죄악을 해결하고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담대함과 용기로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과거의 실패와 수치와 죄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신감을 잃거나 단합을 이루지 못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과거의 부정적인 수치와 실패와 죄악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광야길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 시행하라고 하셨던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할례를 행한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증표와 표식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애굽에서의 죄악의 문제를 할례를 통해서 해결받아 용서받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증명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는 수치와 실패로부터 자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를 통해 용서받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의미로 이 할례를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할례는 방금 전에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지만 신약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회개함으로 과거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수치와 실패를 벗어버림으로 자유인이 되어 당당하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 전에 항상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하지 못한 과거의 죄악을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찾아온 수치와 실패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고 참된 자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미래를 향하여 도전장을 내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과거의 죄악과 수치와 실패가 저절로 지나가는, 저절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부끄럽고 아프고 괴롭고 부담스럽지만 말씀을 통해 과거 자신의 죄악과 실패와 직면하고
그리고 과거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죄악으로 인한 수치와 실패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수반되어야만 과거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떠나가고 굴러가는 것입니다. 여러 타 종교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저 시간만 흘러가면 모든 부정적인 과거가 저절로 자연적으로 지나가고 사라진다고 현혹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들을 때는 기분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망하게 하는 얘기이며 실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과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은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지나가고 떠나가고 굴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영광과 성공의 시간과 흔적도, 고통과 실패의 시간과 흔적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절로 지나가거나 저절로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영광과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미 부여가 되어야만 건강하게 지나가고 떠나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에 화려한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흘러가 버린 물로 현재의 물레방아를 돌리려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으로 자꾸 왕년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소수가 될 것입니다. 실패와 수치와 고통과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와 치열한 반성을 통하여 지나가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움츠러들거나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닫힌 내일의 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만물이 약동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날의 모임인 봄의 첫 달 3월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죄악으로 인한 눌림과 아픔과 고통 그리고 실패와 수치 앞에서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는 교우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 지나가고 떠나갑니다. 성공과 영광도 실패와 수치와 눈물도 다 지나갑니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거의 잘못되고 왜곡된 흔적들을 지나가고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정리를 잘해야 지나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묵혀두면 결코 지나가지도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는 봄의 첫 달 3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부정적인 삶의 흔적에 매여 끌려가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를 부여함으로, 실패는 원인을 찾아 하나님께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과거 부정적인 추억을 가지고 붙들어 매어 교만 떨게 만들거나 또는 절망하게 만드는 잘못되고 왜곡된 모든 것이 우리 곁에서 지나가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춥고 어둡고 힘들었던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하고 밝고 희망찬 봄을 맞이한 우리 나누는 교회와 나누는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맨 처음 직면한 여리고성 정복전쟁 앞에서 그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죄악 그리고 그 수치를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과거의 삶을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자유한 심령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게 하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떠나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의 영광이든 실패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을 통하여 바르게 떠나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귀한 나누는 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